저희 목포예담교 교회 2022년도 표어가 달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어로 삼게 됐어요. 자, 오늘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될 때 설교하는 저에게도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다를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주님이 머물고 계시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제 시간, 순간순간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 조금만 힘내라, 좀 참으면 돼, 그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런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실 거예요. 또 때로는 뭔가 자꾸 뭔가 마음속에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예배 드려야지, 너 기도해야지, 자꾸만 그래.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을 10번 나갈 거 5번으로 줄고 5번 나갈 거 3번, 2번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면 그래? 내가 전도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한번 가서 기도 좀 해볼까?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야 너 놀러가, 너 기도도 하지마,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 걱정하지마, 내가 함께 해줄게, 지켜줄게. 여러분 그런 것을 진짜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경험해 보시라고요. 적용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잘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베드로가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떤 실패를 했느냐? 어부였잖아요. 자,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먼저 한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면,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몇 번째 만나냐면 3번째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데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데리고 예수께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너 한번 와봐.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지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시몬을, 말하자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러면 장차 앞으로 네가 게바라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게바를 번역하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베드로를 번역하면 뭐예요? 반석이야, 반석.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네가 지금 어부로 살고 있지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야 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칭찬,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이미 일찍이 다른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잠시 또 지내고 함께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을 나누고,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그럴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주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시몬 베드로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고. 형제가 직접 인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이때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느냐면 아직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 같은 이런 의미예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큰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시몬의 집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직접 시몬을 이제 사실은 찾아오신 것인데, 근데 와서 보니까 장모가 열이 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열이 나는 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어디가 아프더라도 열이 안 나야 돼. 열 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자,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을 치유하시면서 한 번도 아버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병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어요. 그리고 명령하면 그냥 병이 떠나가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받으신 능력이 언제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조금만 내보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원래 병은요, 이렇게 사정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실 명령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문제는 지금 자기 장모님이 현장에서 그런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는데 그때 뵀는데 그때 제가 좀 정말 확 믿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좀 그런 게 좀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자, 이제라도 저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눈으로 자기 장모님이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은 그냥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전혀 믿을 생각이 없어요.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보는 것으로 막 어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 직접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떤 뜨거운 주님을 만나든지, 정말 어떤 그런 은혜의 주님을 만나든지, 이런 기적을 체험하든지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가장 이제 최고의 제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제자가 덥석덥석 낚시 던진다고 안 물었다니까. 이렇게 아주 질질 끌면서 이런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이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 왜? 기도를 하다 보면 작은 응답이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떤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셔야 돼. 내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새해에는 정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믿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시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시몬을 다시 바닷가에 고기 잡고 나서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볼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때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을 만나는 일이에요. 시몬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느 날인가 유달리 어느 한 분에게 막 집중될 때가 있어요. 집중될 때, 관심이, 마음이. 뭐 처음 오신 분이랄지 아니면 뭔가 생각지 않은 어떤 분이 오셨다든지 뭔가 유달리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매주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지 하여튼.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지금 듣는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때로는 예수님이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오셔도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저를 향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시몬에게만 이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시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나와서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야. 보니까요, 그물을 씻을 시간이 아니라 고기를 정리하고 이 고기를 업한장에서 어떻게 여기저기 지금 배송을 하고 나눠주고 좀 해야 될 판인데 그물을 씻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건 뭐겠어요? 시몬이 실패한 거예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야. 아주 전문가야. 프로급이야.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이야기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유달리 그날따라 정말 어느 때와 비교해도 안 될 정도로 전혀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분석해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일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게도 하시지만 전혀 고기를 못 잡게 해서 시몬을 제대로 부르시려고 하신 작전이 아닌가. 시몬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아올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잡아올 수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다니,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장사하시는 분들, 세상에 이렇게도 장사 안 되는 날이 있을까? 아니, 돈을 구경을 못 해보네?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지요. 운동도 적당히 하죠. 이제는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왔냐는 거야. 암이 왔냐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몬을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시고 그를 쓰시기 위한 이런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집회를 통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정말 이런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실패 속에서 내가 그냥 건강하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오늘 시몬이 오늘 자기 형제가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만나게 했거든요. 이분이 메시아, 우리 온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온 나라가 기다렸던 메시아,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 주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모님이 막 펄펄, 모르겠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앓고 있는지 한 달을 앓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은 냉랭한 거야. 그래도 주님을 몰라보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 생애에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아본 일이 없는 거야. 다 그 찰나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찰나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실패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사는데 사실 애굽의 종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냥 말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냥 그들은 이미 애굽 사람 같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문화에 찌들었고 그 환경에 찌들었고, 물론 명명히 있게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우리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자존심은 있었겠지만 사실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은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 애굽에서 어떤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야, 이러다 우리 나라 뺏기겠다, 이러다가 이들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이 새빵살이가 우리를 쫓아내겠다,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고역을 주기 시작해요. 노동을 더 막 가중시켜요.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난 거야. 전국에 이제 방을 내린 거야. 너희들 모두가 다 아들을 낳거든 저 나일강 하숫가에 그냥 휙 던져버려라, 이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야, 이거 애굽에 살다 큰일 나겠다. 애굽에 살다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냐? 어떻게 우리 이제 벗어날 수 없을까? 우리도 별도로 이제 우리가 탈출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 갖기 시작해. 나중에 출애굽기 2장 말미에 모세가 딱 시내산에 오기 전에 아주 극에 달았어. 극에 달했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찰나에 딱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나가자 하니까 그들이 따라온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 애굽에서 이미 430년 동안 딱 진치고 딱 주저앉았는데 그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굳이 우리 모험하기 싫어. 아니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가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아주 고난을 갖다 주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아주 애굽 진절머리 나게 만드는 거야. 빨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결국에 애굽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미워는 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꿈만 꾸었을 뿐이에요. 꿈만. 그런데 그가 실패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실패를 경험해요.
가서 노예가 되어지는 실패를 내 생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하고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아들이지 내가 어떻게 내 신분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전혀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그래서 그를 나중에 꿈을 이루고 총리가 되게 만드는 계획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 이 해에 예수님 자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날마다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쉽게 안 나오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자,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나는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실패를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시몬을 찾아오듯이 그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실패를 하는 거야. 날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저놈을 내가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어. 저놈을 내가 이겨야 내가 내가 모든 이 명분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면 오히려 그 깊은 실패 속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사실 여러분 실패한다는 것은 빈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너무 외롭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주위를 떠납니다. 살만하면요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힘들고 실패했다고 하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다 연락을 안 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내 인생에 실패했을 때 실패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며 날마다 자신을 실패시키며 그래서 주님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늘 머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요 내가 실패해야 가능하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잊어버려요. 굳이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분이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나? 이거 무슨 얘기하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 더 큰 실패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따르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위대한 성공을 만들게 한 실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에디슨이잖아요. 2000번이 넘는 실패를 하면서 마침내 이 전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이 막히는 일이 있어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빈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시몬이 또 그 사이에 물고기 그래도 한 두 바구니 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그거 손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또 전혀 못 잡았다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낭패를 당한 거예요. 낭패를. 정말 전문가로서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사가 있어요. 연말에도 어떤 큰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선배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김 목사님 목회 잘하시니까 와, 그 소리 이렇게 들으면요 이렇게 부담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날마다 속으로 저는 날마다 실패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좀 통화를 좀 했습니다만, 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금년 2022년도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몬을 예수님이 최고의 제자로 세우시거든요. 최고의 제자로. 그런데 그를 실패를 거듭하게 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 오늘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데로 가라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깊은 데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들어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갈 수는 있어요. 깊은 데를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깊은 데는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말씀을 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아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수영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나타나실 때, 그랬더니 막 그냥 베드로랑 이 제자들 보고 막 유령이다 하고 막 놀래 자빠지는 거야. 아니야 나야 나.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리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막 물 위를. 근데 갑자기 물에 잠기거든요. 뭐예요? 주님에서 시선이 떼어질 때,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질 때 그냥 빠지고 말아요. 그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업으면 웬만치 수영도 할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는 고기는 잘 잡았는데 수영은 또 빵점이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만이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깊은 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그런 아주 전문가 어부예요. 어느 때 고기가 많이 모여들고 어느 쪽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떤 곳에 어떤 바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샅샅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경험적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오늘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도왔던 예수님이시고, 오늘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물가에서만 보냈던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면 누가 더 알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한적으로 영한적으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오늘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두 배가 가라앉게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벌써 아시고 베드로를 사실 고기 잡게 하시려고 보내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시몬이 얘기하잖아요. 자,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혹시 우리가 그런 어부의 입장이라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 자, 자기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배를 쓰신 거요? 전혀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얼른 가보셔야 바쁘실 텐데, 저도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기분도 지금 영 지금 안 좋고 거기다가 좀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고 또 오늘 이따가 그물 내리러 가야 되니까 예수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성깔이 있으면 예수님 가시라고요. 지금 좀 별로거든요. 빨리 가셔요.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듣는 것과 배가 고플 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듣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게 각도가 전부 달라요. 달라. 저는 오늘 이 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생이 되어져서 최초로 전라남도 저기 고흥군 하여튼 도마면인가 하여튼 도덕면인가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아주 시골 마을에 그 시궁창을 그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정 동네에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가가지고 동네 사람 몇 분 이렇게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최초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저기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새벽 예배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1시간 반을 전했어. 근데 그곳에서 한 이 정도의 성도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억을 넘게 헌금을 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목포회담교회에서도 제 추억에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속에 정말 좋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제가 그런 그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비교를 하자면 오늘 고기 잡는 부분에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보다는 시몬이 훨씬 더 앞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늘 다니고 있는 그 바닷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고기 못 잡았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이요 그렇게 수십 년간 그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어부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다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가려면 먼저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아니 원래 고기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식들 내려놔야 돼.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 지식들이요 이거 내려놔야 돼. 아니 예수님 엉뚱하게 이 대낮에 아니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이 대낮에 웬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 내 생각하고 안 맞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해야 돼요. 그 깊은 데 들어가 보면 뭔가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놀라운 것을 뭔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 보면 그 주님의 깊은 계획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가끔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대. 그러면 즉시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느낌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뭔가 내 생각으로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멘 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내 차이는 내비게이션만 또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면 금방 돌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 자꾸만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게. 실제적인 훈련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저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5장이죠. 거기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을 구원할 정도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 장수에게 세상에 나병이 들어온 거야. 문둥병이 온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현실인데, 팩트인데. 그래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마침 전쟁터에서 포로로 하나 쓸만한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가 늘 얘기하는 거야. 부인에게, 야, 우리 고향에 계셨더라면, 즉 우리 선지자께 계셨더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게 고침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하만 장군의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이 귀가 번쩍 눈이 번쩍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하만이 그 소리를 듣더니 금세 또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편지 써주는 거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거든요. 뭐 말씀을 줄여서.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갔어요. 7번 가서 몸을 담그면 나으신대요. 그렇게 하시래. 그랬더니 나하만이 화를 내는 거야. 버럭 화를 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직접 나와가지고 지금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좀 기도를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나보고 뭐라고? 야야야, 내가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고향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도 많으니까 난 차라리 우리 고향에 가겠다 하고 딱 말고삐를 돌린 거야.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의 하인들이 통사정을 내. 주인님 하다 못하면 뭘 시켜도 좀 해야 될 판인데 그 엘리사가 정말 당신의 병을 낫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소변을 마시라고 해도 마셔야 되고 인분을 먹으라고 해도 먹어야 될 판인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안 하시려고 합니까? 야, 생각해봐라.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가서 그 큰 강에 가서 뭐 마음껏 그냥 목욕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내 생각에 그럴듯해서, 내 감동에 그럴듯해서, 내 감정에 그럴듯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거룩하고요,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 시몬이 그래도 다행히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 깊은 데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고기 못 잡았던 사람이에요. 빈배 어제 그 배였어요. 어제 그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간, 캄캄한 오밤중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그 실패 덩어리들이에요. 실패 덩어리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한 가지만 달라진 게 뭐냐? 오늘은 배에다가 뭐를 실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실은 거야. 그것에 뭐 단지 하나를 싣는데 그게 뭐냐? 순종의 단지를 싣고 가는 거야. 말씀을 의지하고 그 순종의 단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갔더니 가는 곳에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가, 기다렸던 듯이 고기가 온 천하에서 막 달려오는 거야. 온 바다에서 달려와. 온 바다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 말만 믿어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 이것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다 말씀하시니까 무덤에 있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의를 둥둥 동인채로, 동인채로 무덤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아무리 위험한 일들이 있고 아무리 위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만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자꾸만 믿음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면 오늘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듬뿍듬뿍 받아내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려는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순종이. 깊은 데로 그냥 가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자,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이 말씀 앞절에 보면요, 그 마른 뼈들을 다 먼저 보여줘요.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런 거야. 그러면 너 이렇게만 해. 그래서 모든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자연과 바람도 그 바람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을 지나가는데 농사 하나 할 수 없어요. 우물도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천막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오늘 너무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시죠. 너무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또 막아주시죠. 또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다 명령하면 바위에서 막 물이 나와버리죠. 예.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면 돼요? 내가 봄이 됐으니까 뭘 뿌려야지, 여름이 됐으니까 뭘 해야지,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 늘 말씀만 기다리는 거야. 말씀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냥 말씀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우리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만 따라가면 내게 주어지는 이 약속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음. 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다 보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이걸 보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을 이루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아주 고백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몬이 되어졌는데, 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룰 때 고백을 통해서 그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뭘 봤다고요?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봤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 그래서 그 고기를 2배다 채웠더니요, 2배가 그만 그냥 가라앉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이 광경을. 그러면서 시몬이 순간 느낀 거예요. 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고기를 적당히 잡아서 그래도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만 데워졌으면 시몬은 이 또 고기 때문에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몰라. 왜? 아직까지 갈대니까. 이름이 갈대잖아. 시몬. 아예 물속에 그냥 잠기게 해서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냥 고기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이거 보여준 거야. 지금 맛보기만 보여준 거야. 맛보기만. 그랬더니 그걸 이를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시몬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보다 위대한 선명한 일은 없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다른 가장 현명한 게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회개의 복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우리 회개자는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가장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요. 진즉 장모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내 못 믿었고, 오늘 형제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그때 내가 뻗팅겼고, 내가 괜히 그때 잘난 체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보더라도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게 되잖아요. 스스로 깨닫는, 그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큰 소리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 이래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시몬만 놀란 게 아니라니까. 시몬은 아예 놀라지도 못했어요.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크게 놀랐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직 사람들이 너무 놀라다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결국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이 어부니까 고기만 많이 잡게 해주면,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아이고, 내가 그럼 예수 믿어야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 있겠네. 아이고, 사업이 더 잘 되겠네. 이런 목적을 주시려고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주어도,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도 오늘 돌아오지 않는 그를, 오늘 주님은 그를 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영광적인 정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이 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코로나 정말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의 역할이, 간호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 지금 막 하루에 막 100명씩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살려낸다는 것,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서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 하나를 아주 그냥 뭐 무슨 복단지처럼 여기고 그걸 귀중하게 여겼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가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물동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에 다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얼마 벌고 우리 가족들 생활을 유지하고 오손도손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광경을 벌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바로 그때 가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잘 적용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띠릴 정도로 채울 수 있고 여러분의 배를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기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 구하셔서 그 능력을, 은혜를 입으시고, 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이 새해를 통해서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마침내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그에게 쏟아주셔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또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더 뜨겁고 더 깊은 은혜로 더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치유하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오늘 잠기게 하실 정도로 역사해 주시는 은총이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저처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음을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2022년도 이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주여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게 될 주여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